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인생에 있어서 큰 명제 중에 하나가 인생은 정확한 뭐가 정해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이제 50이 됐거든요. 50년 동안 제가 계획한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제 계획대로 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 말로는 물 흐르는 대로, 또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일기예보처럼 비가 온다 그랬는데 비 안 온대. 요새는 너무나도 잘 맞더라고요. 일기예보처럼 딱 예보된 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틀어지고 또 바뀐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의 문제가로 인해서 인생의 방향이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자녀의 문제, 그리고 또 경제적인 상황 등,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변화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해하는 것 같아요. 내일 당장 나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안다고 하면 마음 편하게 살 텐데,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을 말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야고보서 기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자신의 앞날을 완전히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불확실한 인생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체념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일이 일어나겠지? 계획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아예 그냥 운명에 맡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우리와 같은 아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막 해방되어 광야로 나왔지만, 광야에서 딱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나무 좀 있고 그냥 먼지만, 그리고 그냥 돌도 많지 않고, 사막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특출나지 않고, 먹을 거 하나, 물 하나 제대로 있지 않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요, 사실 지도에도 이정표, 무슨 광야길을 가면 이쪽으로 가면 어디고 저쪽은 어디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길 표지판이 있지만 광야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아주 거친 환경이고 주위를 둘러봐도 매일매일 낯선 환경이 바로 광야예요. 물도 음식도 광야에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내일 어디로 가야 할지, 며칠을 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광야의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할 태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지혜나 경험이나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요, 저럴 땐 저렇게 해야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의존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것을 배워야만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인생의 불확실한 이러한 속에서 오늘 본문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이 앞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성막을 이동식 성막을 회막 이것을 완성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거룩한 장막이었죠. 모세와 백성이 온 힘을 다해 성막 건축을 마치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하시는 장면이 쫙 펼쳐져요. 34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구름의 형태로 회막 위에 임하셨던 겁니다. 이 구름은 자연적인 현상의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영광의 구름이죠. 출애굽의 그 여정 내내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그 구름이 성막을 다 덮은 겁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은 무겁다, 풍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존적인 존재와 무게와 빛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영광이라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눈부신 그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것이 성막을 가득 채웠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처소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 순간은 바로 출애굽기의 아주 절정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훈련하시며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가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이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멀리서 도와주고 명령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친히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처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뭐라고 하시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대로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백성들 눈앞에 그들 한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구름과 불로 나타나신 것은 이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서가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또한 시내산에 임하실 때에도 산에 구름이 자욱하고 불같이 영광이 나타냈다라고 출애굽기 20장에는 나타납니다. 이처럼 불과 구름은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상징 중에 하나예요. 구름은 때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휘장처럼 그 역할을 했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않도록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구름입니다. 동시에 불기둥은 하나님의 순결한 거룩함과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으로 24시간 내내 거기 계심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눈으로 직접 보았던 겁니다. 낮에는 타는 태양 아래 시원한 구름으로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캄캄한 추위 가운데에서 밝은 불기둥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온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얼마나 세심한 배려입니까? 저는 이걸 보고 너무 하나님 참 배려심이 많다. 그런데 35절을 보면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라고 오늘 말씀에 말하는데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 산에서도 직접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선지자요 지도자였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조차도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지금은 하나님이 그 성막에 가득히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구름에 가리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머물자 36절과 37절에서 이제 중요한 생활 지침이 내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생활하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생활의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이제 앞으로 뒤에 남은 그 40년이라는 대략 한 30년 정도의 생활은요,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3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마다 행진하였습니다. 반대로 37절을 보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렸다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고 머물렀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광야길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야 했다는 겁니다. 아우, 이렇게 오래 있어요. 지금 이제 날도 좋은데 좀 가지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결정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눈앞에 구름이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만 바라봐야 했을까요? 구름만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만약 구름이 몇 날 며칠 혹은 몇 달 동안 성막 위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진을 치고 구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반대로 구름이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얘들아, 빨리 가자, 움직인다 하면서 서둘러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있는 곳이 오아시스처럼 물이 있는 곳이어도 구름이 떠오르면 그냥 버리고 떠나야 했어요. 또한 그곳에서 아무리 쉬고 싶다고 해도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일어서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에 보면 이 구름의 인도에 대하여 아주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구름이 한 곳에 며칠만 머무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1년 가까이 그냥 머물러 있기도 하였습니다. 백성 입장에서는 도대체 언제 간다고 좀 귀뜸이라도 좀 해주시지, 그래야 좀 짐도 좀 싸고 그럴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참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가장 빠른 경로와 스케줄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그것에 적재적소에 맞게끔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텐데, 백성들도 좀 편하게 미리 준비해서 이동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정을 하루하루 보여주셨지 전체적인 일정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목적지까지 그냥 일직선 경로를 찍어주시고 야, 이렇게 갈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대신 바로 눈앞에 걸음걸음만 비춰주는 등불을 주신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존하는 법을 그들은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틀 3일 어떻게 가는 거를 그들이 알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되겠지 라고 하면서 그들이 첫날은 그럴지 몰라도 이튿날 3번째 날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다음날 어떻게 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무책임하게 야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38절을 한번 볼까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도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24시간 계속됐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온 이스라엘 족속의 눈앞에 보였다는 말이에요. 다 봤다는 거예요. 못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언제든 고개만 돌리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를 볼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낮에는 성막 위를 덮는 구름을, 밤에는 구름 속에 타오는 그러한 불빛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이들이 가장 안심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집에 있을 때가 아니라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으면 불안해 하더라고요.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감을 누리게끔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구름과 불은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줄곧 함께 계속되었다라는 이 본문의 마지막 문장,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동행하심이 끝까지 인도하셨어, 끝까지 계속 이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침판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지도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친히 인도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됐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구름이 머무르면 조바심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머무르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길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형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등이 비추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등. 멀리 비출까요? 아니에요. 고작 몇 걸음만 비추는 것이 등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길 전체를 미리 보여주는 탐조등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걸음을, 바로 내가 지금 걸어야 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추는 마치 손전등과 같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디딜 그 한 걸음을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에 10걸음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세요. 이 사실을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덧붙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는 신약 시대에 와서 더 크고 친밀한 모습으로 완성되어졌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말은 장막을 친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계시는,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성막에 치신 것과 같이,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신 그 하나님이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임한 그 영광을 본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이 장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름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더 분명하게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 제기했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사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분명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출발과 진행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름 기둥을 쫓아 살아가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실제 구름 기둥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름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침과 저녁, 그러니까 곧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그 답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 뭘 확인했을까요? 만나가 얼마나 왔나? 이걸 확인했을까요? 아니에요. 성막에서, 그들이 장막에서 있다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구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걸 확인했어요. 구름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그날의 가장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밤이 되면 잠들기 전에 불 기둥이 어떻게 떠올랐나, 어떻게 했나, 이걸 먼저, 시작도 구름 기둥을 보는 것이고 이 삶을, 하루를 마감하는 것도 불 기둥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들의 하루를 마감을 줬다는 겁니다. 밤이 이처럼 하루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습관이 되었을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눈 뜨는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그날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오늘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를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기 전에 구름을 바라보며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등불 앞에 마음을 조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자락 저녁에는 이스라엘이 밤하늘에 떠있는 불기둥을 보며 안도하며 하루를 마감했듯이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께 오늘을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제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내일도 부탁합니다. 내일도 의탁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잠드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낸 사람의 평안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실 때에 만나를 하루 분량만 줬다는 거예요. 하루치 이상 저장해두면 어떻게 됐죠? 썩어버렸습니다. 오직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주셔서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갈 필요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그 훈련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양식도 매일 주셔야만 먹을 수가 있고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것이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며칠 못 가 그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단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의존적인 피조물로 인정하십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 것을, 그런 삶을 인정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신 겁니다. 우리 역시 하루하루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눈을 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전할지, 심지어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해 불안해하는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자녀의 필요를 미리 알아서 다 준비해 주듯이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의 필요한 바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식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십니까? 왜 지금 멈춰 계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조바심 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머무를 때 멈췄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지금 멈춰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왜 갑자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왜 삶의 방향이 왜 이렇게 바뀌지? 예상치 못한 전환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르면 그 즉시 순종하여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 앞에 주님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돌아가는 길 같아 보여도, 거꾸로 가는 길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큰 그림 안에서는 가장 최선의 경로가 바로 그 경로입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돌아보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밖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홍해 앞에서는 차라리 다른 길로 피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을 막다른 길로 모셨어요.
막다른 길로 그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했나요? 결국 기적적인 바다를 가르는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체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목마른 광야로부터 일부러 이끌어내셔서 바위에서 생수를 내시기도 하셨어요. 먹을 것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운 자리로 일부러 부르실 때도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로 인도할 때 당황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를 이끄시는 그 목자의 지혜, 그래 양들은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목자의 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구름 기둥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펼쳐서 등불을 삼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위기 때만 잠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냥 운 좋은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동행, 변함없는 인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인도자 되신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매일매일 주님께 의탁하시면서 살아가는 결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내 앞에 펼쳐진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을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길 자체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시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기에 길을 몰라도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불확실성 앞에서 걱정과 두려움 대신 우리의 선하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의 삶을 온전히 맡겨 드려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실 겁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한치 앞을 못 보아도 우리가 다 놓쳐도 하나님 놓치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